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들을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네, 여기까지. 예수님을 죽일 음모.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수용할 수 없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모두 다 평등한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당신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한 복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하지 않다. 모두가 다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어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깨달음이었잖아요. 그 예수의 깨달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둘이 아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느님의 한 생명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하느님 생명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거든요. 자, 거기하고 정반대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르다. 너희하고는 다르다. 모두 다 뭘 다르다고 봤냐면 하느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된 자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성별된 자, 구별된 자. 그리고 율법학자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하느님의 자녀라고 해서 율법이 또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단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 역시 야훼 하느님만을 믿는 사람들인데 야훼 하느님을 붙잡은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은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어서 하느님을 붙잡으면 하느님을 붙잡는 순간 하느님은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나와 진리, 나와 예수는 사실상 둘이면서 참된 믿음으로 보면 둘이 아닌 절대적 진리를 사는 절대적 믿음. 이것이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지금 이 생명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봐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현존 영성의 핵심은 그러잖아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살아있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느님과 둘이 아닌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경험이잖아요. 그죠? 내가 경험하는 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은, 경험하는 자는 경험될 수 없지만 이 경험될 수 없는 이 경험하는 자가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평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다 이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아무도 하느님 앞에 다른 생명을 가진 존재는 없다. 특별하지 않다. 그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뜻일까요?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한 하느님의 생명이다. 너무나도 특별하다 못다. 전부가 특별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특별하기 때문에 사실상 따로 특별할 게 없는 복음. 이게 하느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바리사이 사람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이 해방선언, 이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진리는 우리 눈앞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나자로를 나흘 동안 죽어있는 나자로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 당신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이 아니고 살고 죽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이 계시다. 그 하느님이 죽었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산 생명이 언젠가 죽기도 하는데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생명이 바로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경험하는 이 자가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내가 경험하는 이게 바로 영원하신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구별함이 없이 온전히 너나 나나 모두 할 것 없이 눈앞에 이 생명, 보는 생명, 듣는 생명, 느끼는 생명, 경험하는 생명, 알아차리는 생명. 이게 바로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누구도 다르지 않는 평등한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사는데 이 하느님의 생명이 무슨 생명?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하느님의 말씀으로서의 로고스 생명. 그 로고스 생명을 지금 여기서 눈앞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용한다는 용. 활용. 묘용이라 그래요. 묘용. 그래서 묘하게 작용하는 그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 이게 바로 이 생명은 그 무엇에도 묶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당신 자신이 복음으로 선포하셨어요. 내가 그 생명으로 왔다. 내가 복음 자체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 자체다. 내가 복음 자체인 것처럼 너희들도 곧 복음 자체다. 이런 거야. 이것을 믿는 모든 이들은 원래부터 있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복음 자체가 너희들이다.
너희가 바로 은총이요, 너희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요, 너희가 바로 하느님의 은혜 자체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요. 이게 기쁜 소식이었던 기요. 오메. 이 얘기를 들으면 일반인들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정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자기만 특별한 사람으로, 자기 부류만 특별한 부류로 선을 긋고 성별된 자로 구분짓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도전이지. 같이 살 수 없는 놈이지. 그죠? 이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해 주신 이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미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바로 복음인데, 있는 그대로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데, 그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늘 뭔만 본 거야? 오고 가는 놈. 그것에 집착해 있어. 오고 가는 몸뚱아리, 오고 가는 신분. 그죠? 요즘에 뭐 은퇴자들도 무슨 은퇴해놓고도 끊임없이 과거의 자기에 이렇게 묶여 있다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꼬리표를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 오고 가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미 온전히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아, 내가 따로 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따로 있으니까 남이 따로 있지. 내가 따로 있으니까 남과 내가 구분되어 있는 나를 지켜야 되겠지. 펜스, 디펜스, 방어해야 되겠지. 그래서 끊임없이 경계선을 울타리를 치죠. 나를 보호하려고. 왜냐하면 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계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떠겠어요? 나와 남은 늘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고, 나와 다른 너와 갈등 관계 속에서, 모순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본 모습, 본래 모습을 밝혀주신 게 이제 복음 선포잖아요.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너희는 이미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 본래 의식, 한 처음 하느님의 생명, 그걸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봐라, 내가 바로 그 하느님의 생명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지금 눈앞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 직접적으로 살고 있는 이것 말이야, 모두 다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니야. 그런데 보여지는 온갖 세상 만물들은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은 온놈이기 때문에 온 것은 가게 돼 있어서 영원하지 않아. 항상 되지 않아. 변화되는 것들은 결국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런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눈앞에 이거요. 여러분 경험하죠? 제 소리 듣고 있고요. 매일 보는 거 있잖아요. 그 경험하는 자는 경험될 수 없지만, 그 경험될 수 없는 그것을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어. 다 경험하고. 사실은 예를 들면요, 귀 먹는 사람이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못
듣는 듣지 않는 소리도 그것을 의식하고 있어. 내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을 의식하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요. 보지 못하는 자는, 맹인들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아는 그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과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 전체를 아우르는 그것. 냄새 맡는 것과 냄새 맡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 그건 경험될 수 없지만 온갖 것을 다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그거거든요. 우리는 하느님 생명 없이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 하느님이시자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 진리의 화신이자 진리 자체로 나타난 예수님, 이사야 안에 있고 이사야 자신이었던 예수님을 세상에 하느님 나라로 온전하게 복음 자체로 드러난 복음 선포의 길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 당대의 유대인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은. 지금도 사실은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외치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자기 바깥에 허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을 뿐, 정말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인 그 예수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이 현존 하느님의 생명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참 생명, 예수 생명과 둘이 아닌 이 생명이 바로 하늘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꽉 찼어.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겠어? 예수님 시대도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웃겨본다 너희 그랬겠지. 말도 안 된다 그랬겠지. 지금도 그런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예수님의 그 내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뭐냐면 내가 바로 그 생명으로 살고 있다니까. 이걸 선포하셨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는 경험, 느끼는 경험, 아는 경험, 맛보는 경험, 온갖 경험이 바로 하느님 생명으로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인데, 이 경험하는 이것은 경험될 수 없어.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존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아닌 건 다 진짜가 아니야.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지. 그쵸? 지금이 아닌 것은 상상이요. 여기가 아닌 것은 진짜가 아니요. 진짜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은 여기 있는 생명이요. 지금 있는 생명이요. 내가 경험하는 직접적인 이 경험이요. 이 경험밖에 없다니까. 이 경험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고 이 경험을 사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란께.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하면 웃거나 미친놈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꽤 있어. 그런 것처럼 당대 예수님도 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저는 미친놈이다. 죽이자 그런 거예요. 제거하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직자 계층은 스페셜한 계층이라고 생각했거든. 요즘도 그러잖아. 성직자, 수도자는 특별한 계층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평신도는 조금 하급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는 온갖 삶을 통해서 그게 다 표출돼 싹 드러나붙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말로는 하느님 나라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만이 특별한 하느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진로 싫어했잖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아. 너희는 사실상은 하느님을 믿지 않아. 왜 믿지 않아? 하느님은 특별하지 않고 지금 경험하는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말씀으로서의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이미 그 생명을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그거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만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들은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 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존재로서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존재하지만 하나의 대상으로서는 알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전체니까. 전체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러죠? 개체가 전체를 어떻게 알아? 내가 전체로서의 개체인데 이 개체가 하느님의 생명임을 아는 거지. 진정한 자기 자신, 진리는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진리, 하느님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하고 삽니다. 어떻게 경험하고 사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보는 놈은 보이지 않지만 온갖 것을 다 보고요. 듣는 놈은 들을 수 없지만 온갖 것을 다 듣고요. 맛보는 놈은 맛볼 수 없지만 온갖 것을 다 맛보고요.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거하고 똑같은 그 자리에서 한 생명으로 온갖 것을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오지 않았고 지금도 그래요. 이 믿음으로 모든 인간적 판단과 분별을 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생명으로 살잖아요? 이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산책해서 8시 반에 늦게 여기 도착했지만 우리 현존이도 이 생명으로 살고 있거든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강아지요! 현존이가 무슨 사람 새끼가 아니고요. 현존이라는 강아지도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거든요. 현존이만 그러가니요. 텃밭에서 자른 요즘에 옥수수가요. 제 키보다 더 커졌어요. 한 2m 커졌어요. 그 옥수수가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요. 2m가 넘었어요. 그렇게 큰 옥수수도 무슨 생명? 오고 가는 옥수수, 태어난 옥수수도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그죠? 호박도 있고요. 고추도 있고요. 상추도 있고요. 담배 상추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추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그 모든 생명이 다 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거든요. 똑같은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동물과 여러분의 생명이 같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식물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이 같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인간의 생명은 동물 생명과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생명을 살지만 우리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그 생명을 알아요. 내가 이 하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인간이 있고요. 그냥 못 깨달은 인간이 있어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인간과 깨닫지 못한 인간과의 차이는 1도 없어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살고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내가 여기서 오늘 살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이것, 내가 경험하는 이 생명, 오늘 하루 종일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했던
나의 온갖 경험, 전 경험이 다로 하느님의 생명인 이 생명으로 경험하고 살았지. 이 생명은 오고 가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지. 이 생명이 바로 나이기에, 그래서 나는 바로 하느님의 생명인 생명이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길이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진리 자체인 것을 내가 알지. 그래서 그냥 살면 돼. 특별히 노력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하느님의 생명을 거스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의 생명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존재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다른 생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생태적 감성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시인이요. 시적 감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한 생명이 나와 똑같은 다른 생명들과 공감하지 아니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보면 온 생명과 소통이 가능하지. 그것을 굳이 글로 쓴다고 시인이 아니고 생태적 감성을 가진 모든 이들은 그것을 글로 표현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 모두는 다 시인이다. 틀린 말인가? 아니요, 맞는 말이요. 그런 거예요. 봐요. 그래서 인간이 무슨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는 사람이 말로 천국을 외쳐도 그들이 천국을 사나? 말은 말일 뿐. 예수 천국, 그래, 말이다. 네 말이다. 그러지. 예수 지옥, 그래, 네 말이다. 예수 지옥이라고 한다고 해서 지옥이 생기나? 말일 뿐이지. 뭐예요, 천국은? 지금 눈앞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임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온갖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생명임을 온전히 믿어서 나는 두두물물 전부 하느님만 경험하고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진짜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은 우리 인간적인 분별과 판단을 쉬면 모두가 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뿐입니다. 상대적인 차별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모든 것이 둘이 아닌 하나 속에 온전히 녹아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느님 안에 평등합니다. 대립과 갈등, 투쟁이 멈추면서 거대한 강물의 흐름처럼 늘 이 평화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을 전제로 해서 자기들을 특별한 존재로 얘기한 바리사이들은 이미 하느님을 거부한 사람들. 나를 특별하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따로 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만 따로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들은 하느님 나라가 아닌 분별 세계인 자기 망상에 빠진 거죠. 자기 망상과 자기 생각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죠? 바깥 대상을 쫓던 방황을 멈추고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 갈수록 온전히 자기 자신인 채로 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서서히 안과 밖이라고 하는 구분이 사라지고 내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 안에 내가 존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하느님 생명이 둘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이고요. 세상이 바로 나입니다. 세상이 바로 하느님이고요. 하느님이 바로 세상입니다.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오고 가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계신 줄 믿으면 오고 가는 것들은 다 사라져도 이 하느님의 생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하느님 나라잖아요. 이건 공부할 필요도 없이 이미 갖추어진 하느님 나라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하느님 나라잖아요.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하느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누구나 다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존재가 아니니까, 생각으로만 거부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 자리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하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이 생명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때요? 아침에 눈 떠서 눈 감는 저녁까지 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면 돼요. 아시죠? 근데 이 그냥 살면 된다는 말을 안 믿어. 사람들이. 특별히 무언가를 추구하는 습관이 뼛속 깊이 자리 잡혀 있어. 무언가를 잡아야 하느님을 믿는 것 같아. 묵주 기도라도 해야 내가 신앙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주일 미사를 빠지면 성당을,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 속에 빠질 뿐 우리는 한치도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 몰라서 그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지 욕심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도 신경 쓰지 말고 살아요. 네, 신경 쓰지 말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알면서 신경 안 쓰면 돼? 모두 다 하느님의 손길 안에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을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눈 감고 자고 있는 상태에도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숨쉬고 잠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속의 자아와 똑같은 존재로 지금 현실을 살고 있어요. 꿈속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꿈 깨면 없잖아. 없죠? 꿈이지, 꿈이었지. 현실로 꿈과 똑같아.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살고 있는 나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경험하고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게 다 하느님의 생명인 전체 자아, 참자아, 진짜 나로 살고 있어. 가짜 자아는 에고라고 하는 내가 따로 있다는 개별적 자아로 내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거든. 아, 그렇구나. 원래 여여한 항상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면서 잠 깰 때까지 이 생명으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자, 어때?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미 있는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한치도 멀어져 있지 않다는 게. 근데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 종교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도무지 예수를 남겨놓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한때 모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었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예수는 더 이상 그 유다 지방에서 드러나게 나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 근처로 있는 지방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러 계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때요? 본래 상태, 우리 공부는 하느님 나라는 뭐겠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이. 생각하는 순간 나는 지금 여기를 안 살아. 없는 가짜를 내가 지어서 살아. 그것을 현실로 붙잡으려고 해. 근데 붙잡으면 그 과거에 붙잡히고 미래에 붙잡혀. 그래서 그냥 사는 것. 그냥 지금 여기를 사는 것. 그래서 삶 자체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과 가장 자연스러운 말이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도가 사상과 가장 가까운 게 하느님 나라예요. 무의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그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내어 맡기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하느님을 사는 거니까. 이런 나를 보면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안목이 열렸다고 그래.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만이 이 안목이 열릴 수가 있어. 아시죠? 봐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성부 하느님이지.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보이지 않는 세계, 한처음 말씀으로 계셨던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온갖 것을 창조하신 그게 뭐예요? 한처음의 말씀, 로고스 생명이요. 그게 성부 하느님이에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세상. 어디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나왔어? 말씀에서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게 성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어?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로고스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깨달음이 있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보이는 온갖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 하늘 생명으로 지금 보이는 온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온전히 하나인 하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거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이며 공본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내려온 이 진리, 눈앞에 이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로부터 끊임없이 선포해 놓은 이 진리, 복음이 바로 눈앞에 이거예요. 살아있는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철저히 선포해 놓은, 모두 다 평등하니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 복음이었어. 그런데 교회가, 제도교회가 생기면서 특별한 성직자 계층과 수도자 계층을 설정하면서 이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진리를 성직자나 수도자 계층이 독점한 것처럼 울타리를 쳐버렸어. 그래서 하느님의 진리를 충만히 가지고 있는 성직자, 수도자의 이 계층들로부터 은총을 받아먹어라는 얘기들은. 그래서 거지 새끼로 만들었어.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온전하게 1.1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들을 교회로부터, 교회 사제 계급으로부터, 수도자 계급으로부터 은총을 받아먹는 방식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니까. 은총을 누구한테 받기는 이미 내 존재가 은총인데, 나의 삶 자체가 은총인데, 내 존재 자체가 복음이요 은총인데, 내가 어디서 은총을 받아먹어? 이미 살고 있는데. 그래서 차별의 눈으로 보는 눈과 이 평등의 눈으로 보는 눈은 이렇게 달라. 인연 따라, 경험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것들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 경험하는 자는 경험될 수 없지만 그 경험될 수 없는 그 경험하는 그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바로 그 온갖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등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온갖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어. 은총을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한, 그리고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잖아. 오고 가는 놈은 가지만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느님의 존재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럼 나 죽은 뒤로는 없잖아요. 그건 생각이지. 내 존재가 죽어도 이 존재는 죽지 않아. 알죠? 내가 죽으면 그 존재를 그거 생각이라니까. 아니, 나 죽으면 모르잖아요. 그거 생각이라니까. 생각으로 없는 거라니까. 생각은 가짜라니까. 생각은 진짜가 아니라니까. 진짜는 지금 경험하는 이 생명이라니까. 그렇게 해도 그래도 그잖아요. 나 죽으면 모르잖아요. 그거 생각이라니까. 그 생각은 사실상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닌, 현존이 아닌 것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는 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꾸며낸 것이지, 생각으로 걱정하는 것이지, 생각으로 망상을 만들어낸 거지, 그런 건 없어. 늘 하느님의 생명은 이렇듯 여여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으로서의 생명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공부가 아니야. 그냥 경험하는 이 전체가 하느님의 신앙이고, 내가 경험하는 전체가 하느님 나라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따로 공부할 게 없어. 공부가 없어져 버려. 이걸 경험하면. 자각하지 못하니까 맨날 어디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지. 세상 모든 게 다 뭐예요? 완전히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이 공부를 했는데도요, 아파요. 대상포진으로 온몸이 아파요. 그렇지, 아프지. 이 공부해도. 이 공부를 했는데도요, 현존 공부를 했는데도 인간관계가 막 꼬여요. 그래, 꼬이지. 꼬이는 것이 살아있으니까 그 인간 꼬이는 것을 경험하지. 신앙생활, 이 현존, 하느님을 믿는데도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경험도 하지. 사업이 잘 되는 경험도 하고. 세상, 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암이 걸려서. 암이 걸리는 경험도 하지, 그러면. 또 암이 낫는 경험도 하고. 그래서, 나흘이 된 나자로가 죽는 경험도 하고요. 그것을 살리는 경험도. 어세? 눈앞에 여기서 한다고,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경험. 지금 이 경험되지 않는 이 경험이 나흘 동안 냄새가 나는 그 나자로가 산 경험을 이것이 했다고. 지금 여기 이 경험. 이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이 현존은 딱 이것뿐이야. 아시죠? 딱 이 진리뿐이야. 이 하느님의 생명뿐이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맘 놓고 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안식처이고 영원한 안식처라고 그래. 야에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딱 안착하면,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느님의 자리에 안착하면 바로 안식처에 내가 사는 거예요. 정말 이걸 믿을 때 온전한 휴식에 들어가. 이 생명을 정말 살 때 나는 매일매일 좋은 날이야. 대상포진이 나를 막 압박해도 매일매일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늘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늘 있는 그 생명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 생명으로 살아야 매일매일 좋은 날이요. 매일매일 최상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생명으로 산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최상을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겨. 그쵸? 그래서 이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평범한 삶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경험해. 있는 그대로의 이 삶,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는 이 삶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 것을 알아. 가장 자연스러운 나의 삶의 상태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 시절에 평등해. 어디 특별한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특별한 계급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 얘기가 귀에 거슬리겠지? 바리사이하고 율법학자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저것을 나도 불면 안 되겠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온전히 하느님의 평등한 이 생명으로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기에 실제로 집착하지 않고 온전한 자유를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다.